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얻은 구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으로는 원래 예배는 여호수아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본문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이 띄어져 있어서 제가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화면 지금 끄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얼굴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우리 와 화면으로 보니까 우리 올리비아는 야 이제 뭐 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도 들어왔고요. 흥근이 들어왔고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승익 선생님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드리고 계시고요. 잘들 지내시죠?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두 주차 되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나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살짝 듭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 아니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걱정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 싶은 건 저희가 원래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송출하는 방식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하는 방법을 빨리 좀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상의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이제 조문객들이 이렇게 오시죠. 많은 조문객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들 어려운 발걸음들을 해주셨지만 좀 참 어렵게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힘든 발걸음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사를 하다 보니 몇몇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한 일인데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한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니까 감사할 것까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가까운 친척들이라든가 가까운 친인척들도 오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도리. 사람이 해야 될 도리, 마땅한 도리, 이런 말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 제가 조금 질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당연한 일이니까 감사할 필요는 없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도리를 찾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도리도리 하는데 도리가 뭘까? 우리 애기들 도리도리 하는 이런 도리도리 아닙니다. 네, 우리가 보통 도리라고 하는 걸, 저는 삼강오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유교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의외로 도리라는 단어는 유교의 용어가 아니고 불교에 사용이 되어지는 불교적 용어이더라고요. 불교의 심지어는 교리로 있는 용어입니다. 불교의 교리가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면 저는 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요. 대단히 방대합니다. 대단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의 여러 교리들의 핵심을 쫓고 쫓다 보면 연기법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연기법 혹은 연기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단어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기법, 인과응보와 같은 이런 불교 사상이 표현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도리인 거예요. 도리는 자연의 이치든 사람의 이치든 당연한 것들을 표현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가라진다든지 뭐 이런 자연 법칙과 같은 당연하게 의례에 일어나는 일들을 도리라고 하고요. 저희는 도리라는 한 단어로 쓰지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도리들을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뭐 이걸 다 뭐 얘기하거나 우리가 더 깊게 표현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불교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던 도리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 사이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도리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대화를 나눈 분은 가까운 친척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교나 불교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꼭 유교나 불교가 강한, 그래서 지금도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것을 따르는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도리라는 표현이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종교가 어떻든지 우리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분의 이런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도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건가? 라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저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도리이니까 정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비슷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일들, 우리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감사함의 표현은 성경적인 가치이고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버지 일을 겪기도 하고 해서 효도가 생각이 났어요. 효도.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 이것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형제가 서로 우애를 가지고 형제가 서로를 돕고 또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게 당연하냔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가 우애를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어떤 보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와 같은 보도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세태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다만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시대가 더 악해져서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많이 봅니다. 심지어 성경에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사람 사이의 죄악도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던 죄악의 일입니다. 죄의 증상이죠. 그러니 사실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리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의 관계도 모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떤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효도나 우애와 같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당연한 도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중에 너무 이 많은 이 마음속에 도전들과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선과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꾸고 주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김효영 집사님 우리 설교랍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기도만 우리가 잘 들어도 정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셨는데요. 어,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작년 말에 구원에 대한 주제를 3주간에 걸쳐서 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은 흔히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가지의 영적 원리. 저도 설교 중에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보고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이 원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우리 가을에 피는 가을꽃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영어로도 코스모스 하면 보통 흔히 우주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원의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온 인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고 모든 세상 만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전 우주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우주적인 구원의 한 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이 삶이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우주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것인가? 라는 그 이유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인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죽음은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죽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인간은 당연히 영원히 사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당연하게 영생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당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죄가 아니었다면 죽음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죄의 삭수로 들어온 사망과 죽음은 이제는 당연한 거지만 원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은 오히려 죄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긴 거고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 간격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의 죄라고 인식은 못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불안, 모든 죄성들, 근심들, 두려움들, 수치들이 여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양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각양의 종교들이 그렇게 생겨났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믿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다시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 번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아니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는 또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르다 보니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친구들이 밤을 새워서 있는 친구들, 새벽같이 와서 발인에 참여한 친구들, 저도 그런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을 또 느끼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보다도 더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모습도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런 사랑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사랑이며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게 된, 멸망하게 된 것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삭시 목숨이니까 목숨값으로 다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 대신에 다른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다른 목숨이 바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을 대신 죽게 해야 했기 때문에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지난주 다룬 대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진정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잘 믿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이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 조건 없는 우리,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다룰 때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잘 듣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구원 앞에 자랑할 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짧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7절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이 세상이 아까 전에 우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 우주이며 온 인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 세상을 나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죽이신 사랑입니다. 원래는 심판받아 죽는 것이 나인 게 당연한데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심판 대신에 아들을 대신 심판받아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죽는 것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자신의 친아들, 하나님이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도리의 차원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얻은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당연하게 산다고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냐면 당연히 이 구원을 생각하는 가장 큰 증거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며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번 잊는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잊어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당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당연한 것이 없고 모두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만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무슨 별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 똑같은 그 남편이 전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는 게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신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안아주면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남편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엄청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밥을 잘못 먹었나? 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은 그래도 엄청 좋아하시더랍니다.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아내가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마운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들이, 딸이 당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운 아들이고 고마운 딸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들 싸울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만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뵈려고 아버지
또 사셨던 남양주에 사셨거든요. 남양주 본가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동네에 이사를 가신 게 2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5년 이상 사셨습니다. 그 동네에. 그러니까 저가 총각 때 이사를 갔으니까요. 아마 거기를 이 남양주 본가를 찾아가는 그 길이 수백 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함께 찾아갔던 길이고요. 저희 큰 아들을 낳고 나서는 처음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마티즈 조그마한 차를 사가지고 아들을 싣고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한 길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이를 낳고서는 내 가족이 함께 시시때때로 오가던 길이죠. 그렇게 돌아보니 늘 당연했던 길이에요. 늘 당연했던 건물들이고 늘 당연했던 산이고 들이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길을 다시 가면서 이 길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전혀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왜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다시 가면서 이 길이 당연하지 않다는 그 이유가 그 길의 끝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더 당연히 제 옆에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던, 이 길 끝에 가면 항상 볼 수 있었던 아버지가 당연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길도 당연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늘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옆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두 주나 비우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특별히 제가 없는 중에도 교회 학교 야유회를 좀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몇몇 분께서 부담도 되시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 책임과 부담을 다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는 교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성도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함께하는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다 마음을 써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그 행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있음에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블루진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바로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사임에도 더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여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애써주신 우리 교사분들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불과 1년도 채 안 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아보고 반추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감사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블루진 한인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굴마다 돌이켜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블루뉴스에 제가 진달래 얘기 올렸잖아요. 사랑의 기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진달래 꽃보다도 더 소중하고 예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하게 옆에 있는 형제님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옆에 있는 자매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블루진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는 기쁨의 사람들인 줄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당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신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마주하는 그 길 옆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당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 끝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당연하지 않은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도리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그 도리를 지키는 그 당연함을 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함을 그냥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블루진 한익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우리 서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